지금 그땐 몰랐지만 지금은 아는 것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 제목은요, 오리지널이 제 것이 아니라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순서만 좀 바꿔서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에게는 교회라고 하면 어떠한 상, 이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한 4살, 5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저에게는 하나의 사진과 함께 이렇게 마음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 제가 어떤 여자애하고 제 같은 나이 또래예요. 이게 끌어안고 있는 그러한 사진이에요. 흑백으로 아주 바란 사진인데 그걸 볼 때마다 저의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부서에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이제 율동을 하는 시간이었고, 율동이 마치면 옆에 짝꿍하고 이제 끌어안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제 옆에 여자애가 있는 거였어요. 너무 싫더라고요. 어려서 싫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으면 별로 그런 마음은 없었을 텐데 웬일이냐 하면서 좋아했을지도 모르죠. 너무 싫었어요. 특별히 그 여자애가 우리 교회 그 당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따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별로 그냥 좀 싫었던 느낌이 있어요. 왠지는 잘 몰라도. 그래서 그 율동이 끝날 때 허그를 해야 되는데 저는 막 요리조리 피하고 다니고 걔는 이리 와 하면서 막 그러고 있었던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딱 붙여놔가지고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딱 노래 끝나는 그 순간에 허그를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사진이 딱 찍혀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저희 집에 사진첩에 넣고 있었는데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아직도 그 장면이 뿌옇게 생각이 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놀이터이자 또 사랑방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곳, 그리고 또 교회 앞마당에서 늘 뛰며 구슬치기도 하고 또 놀기도 하는 그러한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렇게 교회와 너무 가깝게 늘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가 중요하다 생각은 안 했어요. 뭐 교회는 교회지 뭐. 그러나 그때는 그걸 몰랐지만 지금은 너무나 저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도 귀중한 그러한 현장이고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구나. 한마디로 교회는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희로애락의 원천입니다. 교회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때문에 행복해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는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분노를 하기도 합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때로 그런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왕성교회에 와서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또 어쩌다 만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목사님, 교회 때문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사랑과 고민이 교차하는 곳,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이 제목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는 과연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불러낸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서 함께 모이게 한 것,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즉 사람인 거죠.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이다가 AD 이제 4세기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공인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역시도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개종이 되었으니 그가 내가 뭔가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의리의리한 그러한 건물들을 대성당 같은 거를 그가 이제 지어 드리는 거죠. 그때부터 이 에클레시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군주다운 집, 군주의 집이라고 하는 뜻으로 크라이코스라고 하는 단어, 크라이코스라고 하는 그 단어로 교회가 바뀝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크라이코스가 컬크라고 하는 단어로 또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컬크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단어죠, church로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이 만든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불리움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성경은 이런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을 하는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가 건물이 아닌 어떠한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22,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또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반역을 한 거죠.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시복음, 즉 첫 번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먼 훗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밟고 그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낼 거라는 것입니다. 이 원시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로 인간을 종삼고 있던 사탄 마귀의 머리를 약속대로 밟고 승리하셨습니다. 누구든 예수 믿으면 조상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얽매여져 있었던 그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 들어간 자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인 것이죠. 교회는요, 한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강처럼 흘러가는 곳,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교회를 이루는 인간이 문제인 것입니다. 죄성 많은 우리이기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기에 교회는 필연적으로 부정적 모습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금요 돌파기도에 나오셨던 우리 청년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그 강사가 그분 교회에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예수님 만났다면서요. 꿈 얘기예요. 꿈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찬란한 세마포 옷 그런 걸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더기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계세요? 너하고 함께 다니다 보니 그렇게 됐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듯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예수님의 사람처럼 의의 길, 믿음과 순종의 길을 차곡차곡 걸어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옛 습성에 얽매여 가지고 더러운 길 가고 죄의 길을 가고 정욕의 길을 가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던 예수님께서도 물론 그분은 의로우시지만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그분의 그 옷도 지저분한 곳을 스쳐가면서 함께 더러워지고 누더기가 되어지고 찢어지고 이런 모습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꿈 이야기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악한 모습들, 시기와 질투와 죄악된 정욕, 욕심, 이런 모습이 교회에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때로 교회 안에 너무나 부정적이고 세상도 이렇지 않은데 라고까지 말할 정도의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죠. 하와이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기독교 작가이기도 한데 목회를 하고 있는 웨인 코데이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책에 이제 교회에 관한 책이에요. 자기의 대학교 때 친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대학교 기말고사 과제를 냈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정말 밤을 꼴딱 새우면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리포트를 제출을 했대요. 교수님께서 이 과제가 전체 기말 그 점수의 50%다. 그래 얼마나 애를 써가지고 그걸 기록했는지 모른대요. 딱 제출을 했는데 며칠 후에 이제 교수님께서 돌려주면서 빨간 펜으로 이렇게 거기에 평가를 써놨답니다. 그 평가가 이렇게 써 있더래요. 내용 좋음, 참고 목록 좋음, 정리 잘했음. 하지만 내준 과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다뤄서 점수는 빵점, F가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밤새서 쓰고 아무리 참고도서 정말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최선을 다했어도 출제자의 의도를 빗나가 버리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자기의 그 친구 이야기를 그렇게 에피소드를 다룬 다음에 그걸 교회에 적용을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 좋음, 에어컨 빵빵함, 음악도 좋고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도 좋음. 하지만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른 교회이므로 너희는 빵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히려 A+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기도 제목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앞의 내용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면 과연 교회를 어떻게 그분이 이끌어 가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상황인데 도대체 이 지상의 우리들,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진리,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예요.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토에, 일본 교토에 가보신 분이 있나요? 저도 가보진 못했는데 거기에 절이 하나가 있답니다. 근데 발음이 좀 어려운 절인데 오타키 넨부스지라고 하는 절이 있답니다. 오타키 넨부스지. 가본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가보면 1000개가 넘는 약 1200개 정도가 되는 이 불상들이 쫙 뒤덮고 있답니다. 1200개 가까이 되는. 근데 그 불상들이 제마다 제각각 표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표정이. 이 절인데 그 예불을 드리는 불자들이 그 어떠한 불상 앞에서 예불을 드리는가?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또는 자기의 얼굴 표정과 비슷한 것,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저 불상들이에요. 또는 이 불상에게 내가 예불을 드리면 복을 나에게 줄 거야.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오는 그러한 불상에게 이제 예불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만든 종교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바람의 투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상 앞에서 내가 예불을 드리면 내가 복을 받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러한 신, 만들어진 신, 그것을 내가 찾아가는, 그러면서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망과 그 바람들이 해소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교회가 따라야 할 절대적인 기준이고 진리의 기준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바르게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멋진 교회처럼 보여도요,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아요, 교회가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교회에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긴장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로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각 부서에서도 우리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늘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강단에서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가감없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듣는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떼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또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에요. 믿는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걸 꼭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성령님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 즉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열심히 해요. 열정적인 그러한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서 저 사람들 우리가 전략적으로 파송하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어찌하면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알고자 금식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감화 감동 주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선교사로 파송해라,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결국 어마어마한 복음의 확산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셔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40일 특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특금 6주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하는가? 그 중에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개인의 기도응답도 있지만,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이끌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마저도 그냥 파도와 같이 덮어버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받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왕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교회가 진정 교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식어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는요, 죄성 많은 인간의 욕망과 욕구가 들끓는 예수님의 뜻과는 별 무관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서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이 부서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아요, 활동하시지 않아요,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젊은 청년의 정욕과 욕심과 이기심과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그 부서를 이끌어가는, 그 부서는 교회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서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타깝게도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고 또 부끄러운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면서 적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크리스찬을 보니까 가나안 교인이 더 늘었어요. 전에는 20%였는데 지금 29.3%
무려 226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염증을 느끼고 교회가 과연 우리가 모여야 되냐, 나는 혼자 그냥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그렇게 난 개인적 큐티나 하면서 인터넷 교인으로 난 그렇게 좋은 설교 듣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그냥 그렇게 신앙 유지할래.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먼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마을에 한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기형아예요. 심각한, 머리가 2개입니다. 머리가 2개. 동네 사람들이 끔찍하게 여기면서도 너무 궁금한 게 뭐였냐 하면, 대체 저 사람은 머리가 2개인데 한 사람이냐 2사람이냐,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왈가왈부. 그래서 저 이웃 동네에 아주 지혜로운 랍비가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몇 사람이. 랍비님, 이러저러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입니까 2사람입니까? 랍비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을 하더랍니다. 몽둥이로 2머리 중에 한 머리를 딱 쳐보십시오. 그때 나머지 머리가 눈을 찡그리고 괴로워하면 한 사람이고, 나머지 머리가 희죽희죽 그냥 웃고만 있으면 2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냐 2사람이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한 머리 때리면 다른 머리도 아파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그렇게 여기세요. 아, 너 괴롭지? 너 힘들지? 근데 나는 상관없어. 예수님 절대 이러지 않으십니다. 왜요? 머리와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꾸어 가지고 역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 입으로는 뻔질나게 말을 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예수님 사랑해.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늘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비방하고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슬프도록 만드는, 왜? 그분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악한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가? 교회는요, 또 한 가지 복음의 전진기지이자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는 구원의 방주, 복음의 전진기지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즉 교회에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에게 제자 삼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교회에게 복음을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그 인간으로 불완전한 존재들로 구성된 교회가 아니라, 아니, 하늘의 천사들한테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임해 주시고 너희가 가서 전해라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미가엘 천사 같은 아주 능력과 파워가 있는 천사가 공중에 그냥 찬란하게 나타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탁,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면 그거 보고 여러분 안 믿을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 믿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복음을 맡기질 않으셨어요. 왜? 천사들은 구원의 복음을 체험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은요, 무흠한 존재들입니다. 흠이 없어요. 그들은 물론 예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은 흠이 없는 존재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흠 있고 죄악과 저주 가운데 놓여 있었던 자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킨 것인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존재예요. 천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도가 다른 거죠. 그들은 복음의 비밀을 보기를 원한다, 엿보기를 원한다 정도지만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맛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 나를 변화시킨 복음,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위임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죽어가고 죄 가운데 저주와 심판 아래 여전히 영적 어둠에 놓여 있는 세상은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맛보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의 감격을 지금도 마음에 느끼고 있고, 복음의 위임을 받은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교회는 복음의 전진기지이고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지나간 40여 년 동안 우리가 태신자 운동을 계속 했잖아요. 1년에 2번씩 계속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40여 년 동안 우리는 8만 명이 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결신을 이루었습니다. 그냥 왔다 간 사람 말고 8만 명이 나 예수 믿겠어요 라고 결신을 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한국교회 어딘가에 다 흩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8만여 명, 그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되어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입니까? 아니요. 한국에 있는, 또 세계에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나름의 방법으로, 나름의 열심과 열정과 은혜 가운데 복음 전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구원의 길, 진리와 의의 길 되신 주님의 복음을 전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전진기지, 구원의 방주된 이 교회가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이죠. 자, 또한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가?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성도에게. 자, 열왕기상 8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이제 지어드리면서 봉헌식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의 기도의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 주님의 시선이 영원히 계속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성전을 향하여 그의 시선을 늘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여러분 넘어오면 우리들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는 우리들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래요. 시선이 머무는 곳. 그러니 교회에 주님의 시선이 머무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제가요, 감히 단언컨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가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 혹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떠나서 소홀히 하고 도외시하는 그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디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인
이 교회, 이 모임,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귀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교회를 회파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단을 통해서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이 이단들이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의 양무리를 도둑질한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교회의 시작점, 그 사도행전 첫 예루살렘 교회의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이단들이 지금은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뭐 이후에는 또 다른 이단들이 계속 나타나서, 왜? 마귀가 그들을 활용해서 교회를 회파하고 주의 백성들, 진리의 반석 위에 아직 서 있지 못하는 자들을 노략질해 가려고 하는 몸부림, 그 시도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복음의 원수요,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양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늘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서도 나의 신앙을 노략질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여러 가지 미혹의 영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능히 깨닫고 쫓아낼 수 있는 이 영적 실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뭔가 내가 그 식중독균이 음식에 이렇게 들어가서 음식을 부패하게 만들 때 내가 그 화학 반응에 대한 기호표를 몰라도 한 입을 살짝 입에 혀에 대보니 이거 뭔가 쉬었어, 이거 안 좋아, 그래서 퇴하고 뱉어내 버리는 것처럼 뭔지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영적 민감함과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뭔가 건강하지 못한 어떤 영적 도전이 들어올 때 그것을 축출해낼 수 있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 마귀는 또한 이단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오염 및 훼손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국의 그 공산당들을 보십시오. 중국 공산당, 이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쭉 진행하다가 그 사이에다가 모택동 어록을 집어넣고 시진핑 어록을 집어넣고 공산당 강령 같은 것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성경과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신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예수님 말씀하고 묻어 들어와 있는 편집된 그 모택동 강령, 뭐 시진핑 강령, 공산당 강령, 이런 것들을 그걸 습득을 하면서 그걸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인 줄 아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본말이 전도되고 왜곡되고 그들은 악한 이념 가운데 그냥 세뇌가 되고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단도 비슷한 거죠. 이단, 다르리 끝단 아닙니까? 그냥 겉에서 은근히 볼 때는 예수님 말씀인 줄 알았는데 뒤에 가니까 교주가 예수님이래요. 교주가 하나님이랍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 거의 악한 이념과 악한 이단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왜? 뿌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때로는 이단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훼손시키고 회파하고 교묘하게 성경을 오염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알아채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인간들의 공동체로 변질시켜버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는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께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건물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주일에 이 학교 측으로부터 긴급하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정말 불가피하게 이번 주 교회에게 강당을 못 내드립니다. 그러니 빨리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다급하게 연락 와서 막 비상이 걸린 거예요. 막 영화관도 빌려보려고 했지만 안 되고, 대학 강당을 빌려보려고 했지만 안 되고, 하와이에 있는 이들이 들어갈 만한 곳을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막 낙심하고 있는 찰나에, 아 그렇지, 야외 공원을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야외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이제 컨펌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외 공원에서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거기다 뭐 세트를 딱 세우고 나서 뭐 조명과 음향 기기들을 막 으리으리하게 다 세웠어요. 그게 토요일인데 이제 그때가 이제 우기였다는 겁니다. 하와이의 우기예요. 하와이의 우기. 지난번에 제가 아는 사람이 하와이에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가 우기에 간 거예요. 그걸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는 일주일 신혼여행인데 일주일 내내 호텔 방에만 거기 처박혀 있었답니다. 막 폭우와 태풍 불고 그래가지고 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 우기가 되면 하와이가 정말 정신 못 차린답니다.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었다가 갑자기 막 돌변해가지고 억수로 쏟아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스콜 같은 거 이런 막 오고. 그래서 막 이 목사님이 토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를 했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 우기인데 우리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저 나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제가 정말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제 소원 한 번만 꼭 들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 기도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비가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너무 절망을 했대요. 와, 우리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거 위에다 뭐 차양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이 수천 명이니까 그것도 안 되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너무너무 막 마음이 실망해가지고 차를 몰고 주차장, 그 공원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주차장에서 딱 내리는 순간부터 성도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멀리서 막 걸어가 보니까 이미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 미국 사람들 우산 안 써요. 그냥 비 오면 맞고, 뭐 우비 있는 사람들은 뭐 그걸 그냥 주섬주섬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비가 막 내리는데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거기 껴들어가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두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교인들은 찬양하는데 자기는 이게 사실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였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찬양은 입으로 나오지만 마음으로는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어젯밤에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저 목회에 정말 모든 걸 주님께 좀 걸면서 제가 좀 저 좀 봐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를 쏟아부어 주시면 어떡하십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 이 목사님의 마음을 딱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더랍니다. 얘야, 너는 이 예배에 내가 임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생각하는 것은 조금도 없구나. 너는 오로지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만 지금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구나. 뒤통수를 딱 두들겨 맞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그렇군요. 주님이 폭우 가운데서도 임재해 주시면 이 예배에 은혜가 임할 수 있을 터인데, 제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생각은 전혀 못하고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만 제 관심의 초점이었군요. 저 이제부터 환경이 어떻건 상황이 어떻건 오늘 예배 기간 동안 주님의 임재만을 갈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찬양할 때도, 자기가 말씀 전할 때도, 또 교인들과의 그 시간, 모든 시간에 예배 시간 동안 내내 그의 초점은 하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갈망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그 결과 진짜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딱 끝났는데 그 순간 하늘이 쫙 태양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하와이의 정말 환상적인 날씨가 쫙 펼쳐지더래요. 여러분, 기분 나빴을까요? 하나님한테 화가 났을까요? 이게 뭡니까? 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마치 야, 너 승리했어, 잘했어 하면서 하나님이 박수를 보내주는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그 날씨 쫙 개는 것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멋진 건물이 있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예배팀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앙모하는 그 마음의 사람들이 그 예배에 없다면, 그 교회에 없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그 예배는 이기심과 욕망과 야망과 또 정제되지 못한 온갖 잡다한 감정들로 드글드글한 그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서, 여러분, 그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 책망하시던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우리 사부 예배는 다른 거 다 없어도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부서들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부족하고 다른 건 다 연약해도 우리 부서에는 정말 주님의 임재 하나만큼은 거기에 충만히 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끝나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상쇄가 됩니다. 아니, 상쇄가 뭐예요?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준비가 철저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도 거기에 핵심 요소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다이너마이트에 여러분 뇌관에 불이 붙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허울 좋은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서, 그러한 예배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해서 교회다운 교회,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처럼요, 교회는 너무나 귀한 사랑의 대상이자 때로는 고민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인간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은 예수님께서 훗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해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끝나버릴 겁니다. 그때는요, 신부의 아름다운 그 신랑을 생각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민 신부처럼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의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는 누추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향한 고민을 부정적 방향으로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부족한 부분에 내가 메꾸는 일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내가 일조하리라,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섬기고 헌신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의 청년들, 사부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면서 때로는 고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왜 이런가? 교회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우리는 고민하기도 해요. 죄성 많은 인간이 모여있기에 문제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구원의 전진기지, 복음의 방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또 교회는 몸이기에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교회이기에 우리는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도전하고 세상이 아무리 비판 비난을 화살을 쏘아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 복음을 맡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불완전한 인간들로 말미암아 역시 불완전했던 교회, 그러나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야 속한 교회가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그 한 구석을 잘 세워나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으시고 아울러 임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주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를 청년으로 주를 소망하며 하나님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해 살아갈 수 있는 교복되는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목적인 교회 되어서 우리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둠벼서 교회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을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청년들의 삶과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소서. 저희들이 하는 말씀과 머리 깃을 축복하여 주소. 아버지 저희들 받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오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전쟁의 생각을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의 모습을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셨소서. 저희들 아버지 교회 아버지 권력자 아버지 모든 독자가 나가는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주님과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눈답게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주님이 살아갈 수 있는 교복된 우리 모든 주님의 삶의 인생을 원하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신처럼 축복하여 주셨소서. 교회로 주셨으니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에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맡기신 모든 것이 사랑하여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의 인생을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따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으로 지키소하여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의 복된 인생을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전해 삶을 믿게 해주시고 오늘 시킨 말씀을 전해 삶 가운데 하나님 세상을 지어서 하나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주시고 세상 분들의 말씀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교복된 신앙을 주게 하시고 수 있도록 주여 이것이 하나님께 주셔서 우리 아버지 주님을 통하여 말미암아 주님을 주하게 하나님께 해주시고 주의 모든 놀란 역사가 믿음을 교회에 생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찬양을 복도 해주시고 그 능력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교회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앞에 있는 한 주간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도전해오는 문제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는 그러한 현실들인데 주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휘청거려도 다시 제자리 빨리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영적 민감함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힘은 부족하니 내 결단은 약하니 성령의 두루마리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수 없어 주를 의지하며 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만나는 밤 이 시간 우리 모든 이 생기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구하는 역사들만 나아갈 때에 저성을 충만한 가운데 우리 이들을 만나서 이들의 삶이 이들의 모든
곳들에 뺏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수많은 용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를 만날 수 있도록 깊이 하라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의 인생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사모님께 늘 주를 모르다 매말하고 앞에 삶을 떠나는 자들을 집어 아버지 바라보면서 그 충만한 인재가 아버지 저의 삶 가운데 있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습관도 들어가게 하고 제 몸을 하나님 땅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예수 만나 믿게 하시고 예수 만나 믿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풍성히 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한 사람을 쓸 때 경험되는 내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들을 때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시의 말씀을 전해 삶에 능력되게 하시고 소망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전해 삶에 모든 것들요 이 땅 가운데서 내 말씀을 승리하며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것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정말 있게 해주시고 복음의 말씀에 능력되게 해주셔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울러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발로 밟는 그 삶의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청년들의 교회를 이루어 죄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응답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들의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이들 통해 우리 주의 어디가 나가는 구성들을 놀란 역사가 하나님께 하여 주셨다서 아버지 미래를 지나며 광야에 불만을 경험하는 세대로 끝까지 안전해 주시고 우리가 나는 분간치 이 땅에 오는 노예의 놀란 역사만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몸매를 목도할 수 있는 교복들을 아버지 주의 몸매를 통하여서 청년교회를 통하여서 각 아버지 청년부를 통하여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지방의 수고와 시험을 날려라 믿음의 청년들 나만 하시게 해주시고 저의 말씀에 쉼없이 날려나올 수 있도록 순종과 의심과 드림과 하나님 앞에 맞춰진 놀라움의 시험이 생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귀천을 올려주셨사오니 이 땅의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구원의 세대가 하나님의 청년들 통하여 내게 지게 하여 주셨다서 300분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앞에서 수고하며 하나님 손을 통해 나아갑니다. 저의 맘는 땅마다 하나님의 놀라움을 하나님께서 장님이 있게 해주시고 그 땅마다 비난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기도가 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가르치는 길을 마음에 인도하여 주셨다서 우리 모든 청년을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손대시고 나에게 지정하여 주셨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그러나 그 사랑 배가하게 하시고 그 고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부족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잘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의 지경을 향해 나갈 때 이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다가오는 시험과 도전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각 부서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여 잘 기도로 준비하여서 왕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로서의 하나님 구비되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힘입어서 우리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우며 삶의 자리에 나아가 혼미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분명한 믿음의 선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땀과 시간 정성 인생의 결정체인 예물 연락하시고 모든 청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일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앞에 펼쳐질 일주일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